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볼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5절에서 36절 말씀 현재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5절부터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아합에게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그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려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주어지자.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갈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면인데 내가 너희 중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찾아가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수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의 역대지명에 기록되지 않았느니라.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수는 28대이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는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2주 전이라 설이 껴가지고 2주 지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 진짜 여호와의 종일까? 오늘 제목은 진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그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실할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예후라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대로 또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서 아합 왕조를 다 멸절시키는 사람이긴 합니다. 그렇게 쓰임 받았습니다. 또 그렇게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방법과 그의 모든 가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또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될까라는 이런 의문점이 드는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실제로 이 진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원하는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짓 없이 여러분 그런 막연한 그런 진실함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는 진실된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로 잡혀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여러분 결과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내기 위해 어떤 과정도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서부터 예후는 이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아합의 일가를 다 몰살시키는, 또 바알 신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인간들을 다 없애버리는 데 있어서 누구와 여러분 힘을 합하냐면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근데 여호나답은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인데 성탄절 예배 시간에 이 본문 갖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 목자 얘기하면서 쭉 얘기했는데, 여호나답의 족속은 레갑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라고 기억이 날 수 있어요. 레갑 족속, 이 집안은 모세의 장인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집안이 신앙이 좋고, 그래서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온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여호나답과 손을 잡는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후에게 큰 힘을 쏟는 하나의 가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후는 그 레갑 족속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고 봐도 되는 거죠. 레갑 족속과 힘을 합하여 이 모든 일들을 척결하고 내가 새로운 왕조를 세운다. 그리고 그 여호나답에게 큰 상을 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용해서 그가 여호나답에게 한 말을 보면 그의 그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있을 거예요. 16절 보세요. 이제 여호나답에게 예후가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지금 예후는 자기의 열심을 봐라. 물론 그 앞에 얘기가 있었죠. 내가 너를 향해 진실함이 있는 것처럼 너도 나한테 진실하냐? 오케이. 그러면 우리 힘을 합쳐서 해서 병거에 태우고 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네가 볼 것이야. 그러니까 함께 일하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집안도 신앙의 전통의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합 일가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 모습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호나답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일에 동조합니다. 똑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예후의 말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여준다는 것, 여기에선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선할까요?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난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후 예배 때 묵상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대언해버리면 사실 믿는 사람들은 꼼짝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여기서 쉽게 빠진 함정이 뭐예요? 그냥 그 열심이면 무조건 오케이, 무조건 통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거나, 그 방법이 악하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집니다. 자, 사실 열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은, 그 특성상, 열심이라는 것이 특성상 굉장히 감정적인 것입니다. 또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무조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심의 방향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고 로마서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만 앞섰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 것입니다. 오늘 18절 이후부터 예후의 열심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 사실 이게 거짓이죠. 속이는 거예요, 사실. 아합 일가는 정말 바알 신을 섬기는 집안이었고, 이러면 왕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런 풍토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그 죄악의 심판으로 예후를 세워서 하나님 그 아합 일가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 아합 일가를 다 없애는 사건과 동시에 또 하나의 사건은 모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이런 이 바알의 유력한 자들, 그 사람들을 다 모조리 다 죽일 계략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요?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기는 자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 다 모여.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모여라. 성대한 제사를 하자. 바알을 위해서 예배하자.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밖에다가 80명 군사들을 포위한 채 이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려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예후 같은 사람 참 특별한 사람인 것 같다.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공개적으로 처리하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몰래 숨어서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숨어있는 모든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까지 다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속여서 다 불러 모아 일시적으로 다 없애버리는구나. 예후는 멋있구나. 예후는 참 지혜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이 본문을 읽고 통쾌했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본문을 읽고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멋있다. 우상신을 섬기는 그것들 하나같이 싸그리 싹싹 다 없애 죽여버렸구나.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사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계책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속에 이걸 계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오늘 19절에도 맨 끝에 나와요. 계책을 썼다. 이 예후가 그 계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려고 했던 모습,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일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진실한 사람일까요? 때로는 그 방법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막 긁어주는 느낌을 갖는 것처럼 통쾌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 방법 속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후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합 일가 다음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4대까지 여러분 그 왕위를 계승하는 집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결과적으로 그동안 이스라엘에 만연해 있던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아 버리는 업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결과주의적이고 또 업적주의라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과주의는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결코 계책으로, 계계로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이야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이 업적주의나 결과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 고민이 없는 사람은 진실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와 예후의 차이점이 바로 이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똑같이 바알 선지자하고 대적했죠? 분명히 대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가 봐도 공평한 방법으로, 아니 오히려 자기가 더 불리한 방법으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렇죠? 물을 부었고 거기서 불을 여러분 내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불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만천하에 알리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교활한 방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만 의지했다는 사건이 바로 엘리야가 갈멜에서 싸운 싸움이에요. 성도의 삶은 외형적인 것, 또 업적을 내세우고 그것을 평가하려는 것을 철저히 배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후가 인간적으로 봤을 땐 그 바알, 그 신을 믿는 그 모든 사람 없애버리는 그 사건이 칭송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중심이 온전치 않음을 오늘 본문 후반부에 정확히 예후의 상황을 그리고 예후의 이후의 삶을 그대로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28, 2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바알 신을 멸절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후가 그 이후의 삶을 보세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열심을 냈어요. 분명히 그가 여호나답에게 한 말처럼 나의 열심을 봐라 한번. 실제로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다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열심으로 사람을 다 죽이고 그것이 다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후의 나머지의 삶을 보면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의 본질은, 그의 진심은, 그의 진정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방신은 없앴으나 금송아지 우상은 여전히 섬겼던 사람. 그의 신앙의 평가예요. 또한 30절에서 31절을 보면 하나님은 냉철하게 예후를 평가하십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겼던,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그가 하나님이 시켰던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함으로 해서 4대까지 그 집안이 왕위를 이어갔다라는 것은 보여주고 있으나,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전히 본질인 하나님이신 그분을 예배하지 못했다. 그것이 이 예후의 삶이었습니다. 예후의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4대나 왕위를 가졌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나마 이렇게 선방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여러분 혹시 타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여러분 4대까지만 가면 그게 복일까요? 여러분 우린 영원한 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4대까지 됐다는 것은 그의 엄청난 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업적에 관련돼서 그 또 영원토록 우리에게 상급 주실 그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그 집안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2절부터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람 왕 하사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이 비옥한 목초지와 살림 등을 이런 곳곳을 침공함으로써 예후는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열심보다 또 외적인 업적이나 어떤 결과,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여러분 상급이고, 또한 우리가 또 최종적으로 향하여 달려갈 길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내 삶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고 또 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진짜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잔머리 굴리고 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어떻게든지 음모와 술수와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성공해보겠다,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앞서 가보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신앙의 열심은 철저히 진실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합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제가 서론에 예후가 누구의 손을 잡아 병거에 일으켰다고 얘기했죠? 여호나답. 자, 여호나답 그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갔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살펴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5장 6절.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10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다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자, 여러분 이 지금 레갑의 아들 그 후손들의 이야기,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그 말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지 말아라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면 농사짓지 않고 어떻게 이 집안은 먹고 살까요? 목축업을 하는 거죠. 장막에 살아라. 계속 이 텐트 치고 옮기는 거예요. 유목생활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여호나답, 그리고 요나답,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이후에 우리 본문, 우리 열왕기 하 이 본문에 보면 그 이후에 이 여호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와요. 끝이에요. 끝인데 예레미야 35장에 보니까 요나답이 나왔어요. 여호나답이에요. 자, 이건 수백 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백 년 뒤에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한 말을 우리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그 후손들이 얘기하는데 뭐라고 했다고요? 포도주 마시지 않았고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고요, 장막에 살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요나답이 우리 선조가 했던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준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예후가 지금 여호나답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함께 나머지 모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9집안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자, 1등 공신입니다. 개국 공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자, 왕조가 바뀐 거죠. 그때 성공했어요. 자, 그래서 새로운 왕이 등극합니다. 예후. 근데 그 일에 가장 큰 힘을 쏟아줬던 사람은 여호나답인데, 지금 여호나답은 그 이후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레미야에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분명히 그 이후에 여호나답은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히 여호나답은 1등 공신으로 큰 자리를 누릴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도와 구태 때 성공시켰으니까 큰 자리를 주려고 예후가 분명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사람이었고 전통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이 집안을 세우는 건 자기 왕조에 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나답은 그 이후에 어떤 자리도 오르지 않은 그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나답이 자기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그런 조건들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장막에 살아라. 철저히 유목생활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만 예배드려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너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말 그대로 마시게 했어요. 근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어? 물어봤더니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일들을 지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수백 년 동안 좋은 조건으로 여러분 좋은 가문이 되어줄 수 있는 더 남들보다 마음껏 여러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그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목생활을 하고요. 계속 그 집안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했던 그 집안이,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집안이에요. 목자 집안이에요. 놀라운 사건을 한번 볼까요? 35장, 우리 예레미야 35장, 그 이후에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왔어요. 18절, 19절 보세요. 예레미야 35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봅니다. 눈으로 따라오세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요나답의 후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축복해 준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요 주의는 뭐냐면 너희들이 너희 선조 요나답이 한 말씀 그대로 준행했으니까 어떤 축복을 줘요?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 사건 이후에 수백 년 뒤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그래서 그 목자들이 가장 먼저 그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한 그런 놀라운 특권을 누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후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착각할 만큼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람이라고 착각되어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예후, 그 예후에게는 4대까지 왕위를 하나님 보존시켜 주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나답, 여호나답이라는 그 집안에 수백 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어떤 복을 줘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 두 집안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집안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어떤 집안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분 그런 평가를 받는 집안일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전히 지금까지도 예후 집안입니까? 그래도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높은 자리 대통령까지는 해보고 죽어야지. 왕은 한번 해봐야지. 권력을 부려봐야지. 그런 꿈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그런 계획들은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진실되게 쓰시는 집안, 하나님이 진실되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런 사랑과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요? 어떻게 보면 여호나답의 집안은 그 이후로 가난하고 남들에게 칭송을 받거나 남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남들에게 또 많은 명예를 가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이름들을 내세우는 그런 집안 절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복 주셨다는 거죠.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리고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 이거보다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래도 예후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가치관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여
또 열심히 이웃처럼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낳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산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조차도 중요합니다. 비록 예후의 어떤 제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여호나답,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후손들에게 또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죽으면서까지 그런 유언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참 이후의 후손들도 그 말씀 그대로 준행한다는 것, 그래서 복을 누렸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런 여호나답 같은 그런 사람과 또 그런 집안이 되기를 꿈꾸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설계하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여러분 최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그 모든 과정 하나가 그 방향성이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나의 일을 드러나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 그걸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열심은 보상받을 것입니다.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떤 결과물을 낳아야 하지라는 그런 목표점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1시간, 2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4년 이런 그 모든 것이 쌓여갈 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진실된 사람이구나, 이 집안이 정말 진실될 집안이구나 라고 평가하시고 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그런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